2022년 한국성결교회 사순절 묵상 26일째입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자, 이제 사순절 26일째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순절 26일째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로마서 8장 1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나누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더 높은 그리고 더 큰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나머지 시간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또 여전히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이 앞에 말씀했던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제 말씀에 어떤 내용과 연결을 시켜 주는가? 그러면은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고 12절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죽을 몸을 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죽을 몸에서 예수님처럼 살려주신다는 그 말씀이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12절에 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네, 우리가 빚진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빚진 자. 여기에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 빚진 자라는 얘기인가?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피 흘려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내 죄값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해 준 것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라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되겠느냐? 그렇게 살 것이 아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 참. 애써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죽게 하시고 나는 그 죄값에서 이제 자유케 해주셨는데 어제 말씀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방시켜 주셨다고.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죠. 잘 새겨 들으시기를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영으로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 그러면은 살 것이다. 영으로 살자. 영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면은 살 것이다. 그러게 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고 피를 흘리며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 산다는 말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14절에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계속해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제가 말씀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하는 것은 약간 잘못된 번역이다. 옛날 그 번역 그대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할 얘기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아빠, 아버지든 아바, 아버지든 그냥 그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빠 그렇게 부르는 의미에서 여기 아빠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본래 그 번역상으로 보면은 아바, 아버지가 더 우리에게 친근하고 가깝다, 막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여기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자, 두 단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는 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지라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뭐냐? 이것은 악한 영이죠. 사탄의 영, 또는 죄를 짓도록 죄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영,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이 뭐냐? 그 양자의 영이 이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는데, 그 양자의 영이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가 되는 그 영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 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또 이제 그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한 그런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한번 하고 16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17절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다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은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가 좀 더 친근감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지.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 또 거기서 끝나버리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가 끝까지 그 예수를 믿는 나를 다시 데리러 와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말해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다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뭔가 친근감이 있어. 거리감이 있질 않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도 나셨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서 그대로 계시지 않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데리러 다시 와서 그런 예수를 믿는 우리를 다시 데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천국으로 가신다고.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자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그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영광의 자리에 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런 면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으니까 그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도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해주셨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상속자가 되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가 계시듯이 우리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살다가 그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것이 뭐라고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그 영광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얼마든지 이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고백하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제 더 이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을 우리한테 해주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를 믿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았으니 우리 앞길은 탄탄대로가 열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대를 하고 계셨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길은 순탄한 길만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말씀 앞에,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일지 상상이 안 되고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요. 저도 이 더 좋은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20년이 다가오네요. 그런데 겉으로 보여줄 만한 그런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 왜 무엇이 저로 하여금 이렇게 힘든 개척의 사역을 20년 가까이 왔고 앞으로도 갈 거예요. 이 18절의 말씀. 현재 네가 겪는 이 고난은 앞으로 너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하고 함께 해오고 있는 줄 압니다. 어떻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없이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뭐 멀리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이들을 뭐 한다? 고대한다는 거예요.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수많은 우리 주변의 이 피조물들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고 있어요.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이 허무한 것을 쫓아가면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허무한 것에도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을 이 18절의 현재의 고난하고 한번 연결을 해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 받아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앞으로 우리는 탄탄대로가 약속되었고 순탄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뭐든지 다 잘 되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요, 뭐 아픈데도 다 낫고요, 또 지금 안 되는 것도 다 잘 되고요. 그래서 다 부자가 되고 다 건강하고 막. 그런데 막상 예수를 믿어보니까 다 부자가 되고 다 아픈 사람이 없던가요? 여기 말씀대로 보자면은 오히려 예수를 믿고 더 고난의 길을 가. 여기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고 고난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허무한 데 굴복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무한, 이 말도 안 되는, 아무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그 허무한 그런 거에도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유대인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하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허무한데 굴복하고 싶지 않아. 아무 능력도 없는 저 허수아비에게 내가 가고 싶지 않아. 그게 내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누구의 뜻이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그분의 뜻이다.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은 그렇게 허무한데도 굴복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18절에서 말씀했다. 앞으로 내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니까 그런 삶도 충분히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것을 바라고 계신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정말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사명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순탄한 길만은 아니고 또 탄탄대로도 아니고 다시는 아픈 사람이 없고 다시는 물질 때문에 경제적으로 허덕거리는 일이 없고가 아니라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을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 몸의 속량은 몸의 구원. 우리의 몸의 구원. 우리 주님 오시면은 우리의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 몸의 구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잖아요. 이 구원의 문제도 다 소망의 문제죠. 그런데 이 소망의 구원의 문제를 보이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 앞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 이거죠. 그런 소망은 우리가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내 앞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면 뭐 하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려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같이 하자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고난, 현재 우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러기 까닭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이 고난을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참고 기다리는 거죠.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주신, 그래서 우리가 피 흘리고 죽을 이유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빚진 자가 되었다고. 내가 피 흘리고 죽어야 죄값을 지불하는 일이 되는데 나는 죽도록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다. 영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고, 그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상속자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 가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고난을 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과 함께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고난이 우리가 다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냥 고난만 무조건 참고 또 인내하며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순탄한 길이도 아니고 탄탄대로도 아니고 또 이제 정말 굴곡진 그런 인생, 굴곡진 목회를 하고 굴곡진 또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사명자의 삶,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함께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34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들 빚진 자입니다. 내가 마땅히 피 흘려 죽어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나는 살려주셨으니 빚진 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빚진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상속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상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달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중보해 주신다는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우리 더 좋은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복된 삶, 사명자의 삶을 잘 사시다가 또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